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죠.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하게 외우거나 또는 여겨지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지만 특히나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초대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교회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처음 교회가 시작했던 그 시대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죠. 교회 개혁이나 또는 갱신, 협의회 이런 곳에서도 늘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갱신 이런 것도 좋지만 또는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모습에 또는 개혁 갱신 이런 모습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건 뭘까? 그리고 이 놓쳐버림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37절 말씀부터 우리가 봅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들, 여기서 보면 여기 그들이 누군지는 앞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앞에는 누구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저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무슨 일인지 굉장히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또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할 거야. 이러면서 이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여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단은 첫째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제 3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셨고 취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이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때 예언하신 그 성령의 부어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엘서를 가져다가 요엘서를 이렇게 보여주죠. 아마 베드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쭉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엘서의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셨다. 그리고 젊은이고 늙은이고 그리고 여종이고 남종이고 다 이렇게 부어 주심으로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게 바로 그 요엘이 말했던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현상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칭했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왔는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가 죽음과 살아나면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으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도 우리가 그를 못 박아 죽였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이 저지른 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행했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엄청난 가책이 온 거야. 그 죄책감에 지금 그들이 마치 몸을 부들부들 떨듯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에 첫 번째 부딪힐 때는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이런 내면적인 어떤 충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힘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죄와 자기의 양심에 이렇게 부딪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자신도 예수 영접할 때 그 죄의 이 부딪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느끼지 못한 채 뭐 영접하겠느냐 이래갖고 그 영접하지요 이렇게 아주 손쉽게 그냥 대답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선언도 받고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죄의 부딪힘에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들이 나타나면서 죄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도 생겨나고 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도 되고 그렇겠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자신의 양심이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나 또는 신앙에 어떤 좀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받은 적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던지죠. 왜냐하면 자기 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내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혹시나 알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좀 좋지 않게 여길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내면의 죄를 다 이렇게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저는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맞는 건 성경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성당에 가면 그 고해성사라는 거 있잖아요.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하는데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가 다 듣고 우리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이 형제의 죄를 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고해성사의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그나마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런 어떤 죄의 문제에 부딪힘으로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꼭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부의 제사함이 예수님의 제사함이다라고 이렇게 100% 맞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부에게라도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죄의 부딪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뭐 그 죄 때문에 교회에서 몰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다 계실 텐데, 그러나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 자기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부딪히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죄의 부딪힘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간구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었던 그 죄에서 또는 죄된 행위와 죄된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씻음이에요. 씻음. 그러니까 그동안 죄로 인하여 얼룩졌던 모든 삶을 때를 벗기듯이 또 더러움을 벗기듯이 물로 씻어서 그 더러움이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부딪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 그리고 죄 사함 이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고 이러한 이 죄의 부딪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줌으로써 성령이 우리의 이 피폐되어졌던 내면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씻음과 또는 안에서 또 풍성한 채워줌의 역할들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그런 재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대상은 너희 지금 당장 너희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리 상관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 다 된다는 거예요. 민족도 상관없고 나라도 상관없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죠? 그들이 살았던 생각했던 여겨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깨닫지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에서부터 그들이 회개하고 죄 고백하고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선물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40절에 가면 이 말 말고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가 뭘까?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쓰기는 많이 쓰지만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대충 알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래요. 패자도 거스르다, 어그러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역자도 거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더 강하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그런 패역하다는 의미를 뭘까 하려고 해서 제가 혼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패역하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시 사람들의 제약된 행위를 가르쳐 패역한 세대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러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악한 행위 자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성경 말씀과 진리를 쫓지 않고 잘못된 그런 과정들을 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데 사용했다면 이게 다 패역이에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은 다 패역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해 놓든지 상관없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참남되게도,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명예 또는 권위, 이것을 위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이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거역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지도자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 자리를 더 성장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굉장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많이 안 가진 사람들은 조금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도 가졌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돈을 이 움켜쥐는 것이 더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그 대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와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 남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지도자들의 말만 따라가다가 자기들도 그 죄에 동참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말인가? 늘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경각심을 갖고 그러고 있어야 우리가 제약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저분은 뭐 목사님이시니까 뭐 다 알아서 어련히 좋은 일을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의심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길이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돌아서야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41절에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이 구분을 하는 단어예요. 보면 그날에 이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면 3천 명이나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3천 명인가? 라고 하면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예요. 5천 명이 모였는지 10,000명이 모였는지 그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넓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씩 모여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이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5천 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수만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이렇게 하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게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이 구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자기 삶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듣고 그냥 끝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양심에서 찔려갖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 씻음을 받고 싶어서 세례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만큼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42절에 가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율법이나 뭐 유대 종교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보면 42절에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 친교 또는 이 교제는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교제, 두 번째 떡을 떼며라고 하는데 이 떡을 떼며는 이 성찬을 의미해요. 떡을 떼어서 서로 뭘 하냐면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래서 조금씩 떼어서 이 지체들끼리 나누어서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나 자신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제나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이게 우리는 글자 하나하나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 이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체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이 영적인 연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다 영적으로 성도들끼리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모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하나의 통일성 있는 이
뭐랄까 이 초신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라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신자 교육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42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이게 그냥 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정말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냥 뭐 교회 와서 같이 밥 먹고 가고 뭐 성경 공부하고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가고 이런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참석했다 안 했다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 주는 거 먹고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성도들끼리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연합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하다. 우리 두려워하다를 잘못해서 한번 겁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워하다는 그런 겁을 먹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경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함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구별해주는 어떤 경계선이에요. 오늘 보면 이 구분해주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게 드러나냐? 믿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들은 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삶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그 삶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쉽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뭐 그냥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자꾸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 비춰본다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타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겁도 없이 욕을 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위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 이러니까 이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차이 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그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돕나 봐. 이런 어떤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그들이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같이 맞서 싸우고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건 잘못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욕먹는 건데, 그러면 그들과 같이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교회가 뭐 사람들 동원해서 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교회들이 막 맞서서 싸우잖아요. 막 같이 욕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경외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도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이 주는 능력들을 그들은 막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들이 행하는 저것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보다, 진짜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쳐야지. 우리가 고쳐야지. 비난하지 마. 너 비난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래봐야 그 사람들 저주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욕하고 싸우는 사람도 결국은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됐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건 뭐 집을 떠나갖고 이제 어떤 한 건물에 같이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뭐 이게 순서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 순서를 볼 때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물건, 네 물건 없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쓰게끔 이렇게 자기 물건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누가 우리 집 다리미가 없는데 뭘 옷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다리미 있어. 내가 빌려줄게. 이거 갖다 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이 물건이 있는데 혹시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세요. 이러고 쓸 수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통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쉬워하는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거나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또는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쓰라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표적이 뭐냐면 재산 또는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재산이나 소유를 판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유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또 나누어지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갖고 돈을 환전시켜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이기 요즘 힘쓰면 좀 지탄을 받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아닌 때에는 한 자리에 모이려고 해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임에 참석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몸도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몇 번째죠? 모이기 세 번째인데 네 번째는 이 모인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이건 성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떡을 떼요.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 그리고 이 성찬식에 이어지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는 애찬식이라고 말을 해요. 성찬과 애찬이 초기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한 이제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때에
그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나눠서 풍성하게 같이 나누어 먹는 모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서 떡을 떼면서 자기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데, 보면 이 나누어 먹는 이 모임에 대한 표현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데 이게 기쁜 거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주면서 먹어봐 이러면서 같이 어우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의 가장 마지막 종지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이 모임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임의 끝은 뭘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요즘도 그러는지 저긴데 옛날에는 다 뭘 끝나면 아파트가 누구네 집 아파트 저번에 샀대. 그리고 누구네 집 아들은 어디 뭐 학교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 뭐 다 그 집안에 아파트 샀다. 그 자녀가 학교 어디 갔다. 그 남편이 뭐 했다더라. 뭐 모임의 끝을 다 그걸로 끝맺히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걸로 끝내고 기도 모임을 해도 그걸로 끝내요. 참 희한하죠? 모일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무슨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끝은 다 누구네 집 뭐 어떻게 했다, 요번에 뭐 했다더라, 아이고 요번에 어느 했는지 몰라 막. 그리고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요. 도대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내요. 오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끝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정말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교육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서로에게 아까운 거 없이 나누어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근데 모여갖고 기껏 성경 공부 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파트 얘기하고 자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요번에 누구는 뭐 해갖고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이걸로 끝내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모임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47절에 가면 찬미하며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일들이 나타나자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물이냐면 47절에 보면 찬미하며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는 이 모임에 모인 이 신앙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모임 속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부터 이 모임을 향해서 지칭하는 또는 이 모임을 이끌어주는 어떤 외적인 피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에는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번엔 바깥에서 이 모임을 향해서 말하는데, 백성들이 이 모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칭송하기 시작하더라. 칭송. 요즘식으로 말하면 칭찬하기 시작하더라. 그 모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놨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랑 질적으로 달라. 그 사람들은 정말 뭔가 자신들이 믿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따르고 그가 가르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칭찬의 결과가 또 나타나는데 그 칭찬의 결과가 뭡니까? 칭찬을 받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는 모임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모임은 여기서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말 자신들이 이 교제를 하면서 너무 기쁘게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외부 사람들이 뭐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모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막 어이구 누구네가 어디 모였는데 거기 모임 가니까 너무 좋다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나도 이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주께서 믿는 사람들 더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을 연합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알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거기다 먼지 맞게 두지 마시고 교회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래서 통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구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제 헌금 내세요. 그리고 봉사 활동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봉사 활동 가는 그게 초대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초대교회를 가자고 또 말씀의 근본 배워야 된다고 오늘부터 초대교회에 관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의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게 진짜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봤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더니 하나님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믿음의 사람 더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 스스로 정말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시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더함을 받는 그런 삶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